제목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심으로 인류 역사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란 하늘과 땅, 즉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고, 목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진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시고 의미 있게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된 그날 이후 태양은 불덩이가 된 채 지금도 열을 내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뭡니까? 태양은 불입니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태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식어지지 않은 채 그 뜨거운 불덩이는 지금도 태양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는 계속해 지금까지 회전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는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전혀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임으로 지금도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글들이란 것은 주어와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임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빼면 그 무엇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만드신 온 피조세계에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 의미를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오늘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은 존재와 행위가 불분명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어로 존재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됐고 하나님께 주어로 존재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짐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개인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나 특정한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갈대 우리의 한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오랜전부터 우상을 족에서 팔던 우상쟁이여서 우상쟁이의 아들로 살아가는 운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를 주목해 보시더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 극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그 모든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해 가시면서 마침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그를 우뚝 세운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애굽의 권력에 밀려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던 한 사람 모세,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어가 됐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들에 양치던 어린 목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들판 양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너는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두근거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새의 집의 아들들 보니까 마다리 건장한 책이고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아들 다 통과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아들 가운데 없지라고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여긴 아들이 당신 아들 전부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들판에 양치는 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말째가 남겨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들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보니 그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한지 한 걸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예표가 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인 될 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임받는 증인되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놀라고 신비로우며 축복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날이 아닙니까? 예배는 누군가 말했습니다. 설레임이라고. 목사님, 전 예배 설레임이 언제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습관화되면 종교인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습관이죠.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을 대신 주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연인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이 어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일 거룩한 예배 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주의 집에 올라오니 내 마음은 주님 설레임입니다. 오늘도 설레이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올린 자가 참된 경건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아야만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 가치관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어도 그것은 다 흠으로만 결국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디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저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 달아놓으신 것이고 밤을 빛나는 모든 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파란 하늘과 저 넓은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 모든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빼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야. 이 직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더 성실히 더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어로 인정될 때 일어난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서 역사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예수께서 생명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예수 복음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없애기 위해서 설치며 뛰어다니며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 직접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복음을 맡겨주었습니다.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길렀던 사울은 바울되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라는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위대한 성경적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증거한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이를 위해서는 난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리겠다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속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사도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은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붙어있던 생명에 관하여 말씀한다고 했고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은 증언하면서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고 나는 만진 바 되었다고 증언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져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나는 요한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 말입니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느니라. 예수님을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고 예수님 많은 활동하셨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말할 때 성경적인 한마디로 예수를 표현하면 예수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 기록하면 예수의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성경 요한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명, 지구전 모든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꿈을 꾸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한 그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의 주 볼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월 30일 제1회 성리암송학교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의 한 아이가 전화보다 귀한즉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하는 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리암송교회 학교에 올라온 110명 넘는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아들 가운데,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물들이 이 가운데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세계 제1위로 줄어든 나라 가운데 제1위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인구 절벽 시대의 톱이 대한민국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가면 아이들의 숫자가 20% 훨씬 넘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노령층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 아이에게 생명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죽음의 강물에 밀려 떠내려가는 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시면서 꿈꾸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 가득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 이건 축복이며 이건 기적이며 이건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주님, 날 무엇 보시고 이 같은 은총을 내게는 주시나이까? 주여 감사하나이다. 날 찾지 않으셨으면, 날 부르지 않으셨으면, 내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지 못한 삶을 이 생간 하나님 없다면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일진데 하나님 나를 그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서 너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또 감사하나이다. 주여, 내 남은 삶이 얼마 되는지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나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십니까? 그 사명 절대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그 사명을 손에 놓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난 예수를 만진 바 된 자라. 요한일서 1장 1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그 요한 1서라는 성에 기록하면서 설레는 감격찬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라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라간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가 생명됨을 심어주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주님 마음으로 품고 가서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태어난 자라는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 걸 알고 저에게 예수를 심는, 예수 생명 심는 하나님 사람들 저 어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세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선교사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 현지 선교사죠. 두 번째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 세 번째 선교사는 기도하는 선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직접 아프리카에, 중동에, 남미에, 동남아시아에 나가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선교경험합니까? 내가 선교경험하는 것은 주님, 제가 아프리카에, 제가 저 동남아시아에 제가 나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를 위해서 선교경험합니다. 주님, 이 성경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에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묵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한순간이지만 내게 준 한순간은 너무 소중한 순간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세월은 급히 가며 짧은 세월이지만 이 급히 가는 세월 속에 짧은 세월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주님께서 주고된 삶을 힘써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이렇게 기쁘는지 설명은 안 돼요. 무엇이 잘되고 바뀌어서도 아니고 은혜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지만 이 없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 올라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허탕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아시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예배 시간 내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좀 끌려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째 기쁨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한다,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 열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은혜는 다 언제 내게 떠나간 살려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는 찬송의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흥얼거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짐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사라질 때 모두 명든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괴롭혀왔던 모든 악한 역사들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잃고 기진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자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가 하나님 아닐 때는 형편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살아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만이 내 주어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되어서 이제 남을 세월,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오늘 아침에 주어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가 아닌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함께하신 축복 우리가 지금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끝까지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생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